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보다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는 얼마나 현대인들이 삶을 버겁게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을 전공하신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은 죽음을 말 그대로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문제 해결의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서는 비단 지금뿐 아니라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익숙하고 복음이 낯설었다면 지금은 복음이 익숙하고 세상이 낯설어져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이들은 예전처럼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히 여기며 비방했습니다. 이런 고난도 인생을 버겁게 만드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모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죽은 후에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들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라는 말은 5절과 연결된 6절이라는 뜻입니다. 즉 산자와 죽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상황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었을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다가 때가 되자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을 베드로전서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조합니다. 6절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죽음으로 심판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을 따라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둘째, 복음을 듣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고통받고 바보 같은 삶처럼 정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따라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지 6절이 강조하는 바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복음이 영원한 삶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은 현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많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해지는 게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지 땅에다 쌓아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정서는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을 의미 없게 만듭니다. 대신 지금 당신을 셀럽 인생으로 만들어줄 돈에 관심이 쏟아지도록 만듭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경차를 볼 때와 고급차를 몰면 도로에서 옆 차들의 대우는 확연히 다르죠. 백화점을 가도 VIP를 위한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돈이 많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찰나와 같은 생애를 마치고 맞이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 돈을 벌면서 당신이 왜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이 악착같이 벌었던 돈들은 당신의 인생이 왜 허무하게 되었는지의 결정적 증거만 될 뿐입니다. 또한 믿지 않으면서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믿음을 미신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며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죄를 평생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를 방치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당신이 살았을 때 따르기로 결단한 복음이 당신을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지지만 복음을 믿게 된 후부터는 당신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믿었는가가 가장 중요해질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감정과 정서를 주무르는 그곳에서 당신의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